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유혹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 있어서 위기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가 뭐 다 그렇지 하는 식으로 넘기는 그러한 경향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것을 잘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않겠어 하는 그 기준을 자꾸 낮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은 다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뭐 괜찮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또 한 예를 본다면 뭐 나만 그런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참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도쯤 괜찮다, 뭐 나만 그러냐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적게 느껴지는, 또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런 작은 일들에 민감하다 보면 그 자기의 억제가 되어져 가지고 욕구 불만이 나오고 그 가운데 더 큰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작은 죄가 더 큰 죄악을 낳는다는 그 원리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작은 죄는 뭐 그냥 그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치명적인 그 죄악의 열매들이 더 큰 죄로 발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실패밖에 남지 않습니다. 좌절과 실패로 시작이 되어져 버리면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그런 태도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뚝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영적인 훈련, 영적인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훈련들이 범사, 모든 일에 유익을 하고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의 열매까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 경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참된
믿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또한 당연히 경건의 그 모습 가운데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어긴 것으로 시작이 되고 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4장, 5장 지나가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 4장에 가인이 구체적으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점점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인생을 다 잡아 먹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죄는 실제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치명상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렇게 앗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 딸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종종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셋의 후예들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셋의 후예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활동적인 셋의 후예는 모두가 경건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상황들로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이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모든 문명의 조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인 계열로 우리는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들로 볼 때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는 자들과 통혼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같이 신앙을 우선시하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작은 차이들이 결국 삶을 다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큰 교회에 권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세 명을 모두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이러한 교만과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저들을 다 구원하리라. 이상적이고 참 좋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이상적인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선교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 가운데로 이끄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세 명의 딸 모두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결론으로 가지 않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작은 눈의 유혹 가운데 빠진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여자, 일부 이처제를 기본 구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결혼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쾌락 추구가 마치 능력이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같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암묵적 동의를 합니다. 뭐 사람들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남성의 성적인 쾌락 추구 자체가 마치 기본권이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여성들의 과소비 같은 것은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가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쾌락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상황들을 보면 남성들에게서는 눈에 보일 때 예쁘냐 하는 것이 우선시가 되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뭐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다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훈련과 통제가 없는 신앙은 무익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것이 구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 구호 외치듯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거저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쾌락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죄악으로 결론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쁘고 또 쾌락을 일삼는 일들로 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소비하고 이런 걸로 자기 만족과 충족함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신앙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헌금을 조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조건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안목의 정력이 얼마나 심각한가, 또 작은 그 죄악에서 얼마나 큰 도전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으니 악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